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게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게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바로 그 장소이고 또 모세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빠른 대처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 안에 죄된 원인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려고 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 그 일에 마음을 함께한 백성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회복해 갈 때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알았고 또 내 앞에 은총을 너희가 입었다. 네가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보다 큰 형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보이는 글씨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초록색, 회색, 빨간색으로 순서되어 있는데요. 야다라는 글씨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다라고 할 때 그 알았다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알았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녀간에는 남녀간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또 몸과 마음과 체형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나 머리로 우리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알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죠, 그죠? 물놀이를 그냥 머리로 이게 물놀이 하는 거야 라고 아는 것이 아니고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을 느끼고 또 그 냄새도 맡고 또 물의 감촉도 느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물놀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의미의 알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뇌와 아픔을
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선언하는 것이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형벌이고 큰 징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열천의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오늘 문이 열렸을 때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열천의 중에 5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도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예언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것은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새가 새끼들을 날개 아래 보호하고 있죠, 그죠? 물속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고 보살피신다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게 안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오셔서 보살피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은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표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아이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밝고 명랑한 표정을 가지고 있죠, 그죠? 막 두근두근 누군가를 만나고 설레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보셨을 때 첫 인상이 어떠신가요? 이 아이를 막 보면서 아우 막 짜증나, 기분 나빠 이러신가요? 아니시죠? 이 아이를 볼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아이고 귀엽네, 예쁘네. 어떤 분은 마음이 쏙 드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손녀 같기도 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네가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후궁들이 왕의 은총을 입었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네, 그런 국내의 여자들이 왕의 은총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빈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그죠? 왕의 보기에 좋은 사람, 왕이 좋게 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은총을 입었다, 네가 나한테 은총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좋게 보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좋고 나쁨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고 나쁨에 그런 상관이 있어서 우리를 좋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심에 우리가 좋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네가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따라해봅니다. 좋게 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고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야 너 나랑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어땠습니까? 상대가 내 마음에 들면 어때요? 연애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우리하고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네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근거 삼아서 13절에 자신과 함께 올라갈 자를 알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하고 올라갈 자가 누군지 안 알려주셨는데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은총을 입었다면 저하고 함께 올라갈 사람들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저같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 좋게 여김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네가 데리고 올라간 네 백성이니까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 아니고요.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같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 저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 돈독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에 빠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하는 삶이 회복될 때 그들의 신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지난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곧 같이 가면 죄인인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함께 가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시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어떤 계약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약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부터 광야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삶의 회복을 통해서 계약이 다시 성립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에 보면 이 친히 간다라고 할 때 친히라는 말은 파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파나이는 뭐냐면 얼굴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판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신다. 하나님께서 얼굴로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얼굴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얼굴 이런 말 가끔 하시죠. 어떤 누구에게 뭐 무슨 부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 얼굴을 봐서 좀 해줘, 그런 말을 하시죠. 그죠? 또 내 체면을 봐서 좀 해줘,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얼굴이랑 체면이라고 말할 때 얼굴과 체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과 체면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나를 봐서, 나를 생각해서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얼굴로 가신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단순히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얼굴이라고 표현된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과 동행해 오셨는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굴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런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끝나고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길에서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드렸던 중보의 기도가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실 때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분명해지죠? 중보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십니다.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을 누가 도맡아야 합니까? 모세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혼자 다 듣고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을 모세가 결정해야 하는 책임의 막중함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일은 모세의 몸뿐만 아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는 길을 사흘 길을 앞서가면서 인도하신다고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쉴 곳을 찾아주셨다. 모세는 백성과 함께 편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일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라질 때 그들은 쉼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인도와 보호도 사라져서 그들 스스로가 보호해야 되는 무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쉼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올라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가시는 삶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은총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구별되는 것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함께 동행해야만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마치 아빠의 팔에 매달리듯이 하나님의 팔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아빠라고 인정할 때 매달립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매달립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될 때 위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이 가능해지는 것.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주제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이름을 알았다 말하고, 이름을 불렀다 말하고, 이름을 반포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는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는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이름을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깝게 친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한 임마누엘의 신앙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